오늘은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 저희가 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주중에도 이렇게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내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로 쓸 수 있는데 라틴어로는 미시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보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보내고 그리고 보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일련의 이 과정들이 선교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지 않고 크게 하나님 뜻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처음엔 큰 맥락을 잡아주셨는데요. 하나는 대계명입니다. 대계명이고 또 하나는 대사명입니다. 계명과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계명, 우리가 꼭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대계명, 가장 큰 계명이어서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대사명,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꼭 해야 될 일들 중에 또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한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을 선물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 이게 1차적인 과정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지난 금요일 날 이다니엘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선교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인데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탄생하는 걸 간절히 바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현실화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 그래서 그 영원한 존재로서 교제할 수 있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리본,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변화를 겪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새롭게 태어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계명과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것이 나에게만 이것이 머무르지 않고 내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삶의 지경에서 이 삶들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듭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실 때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인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정체성은 바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서,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는 선교사로서의 가치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미션, 미시오, 선교, 보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사람, 우리 박택수 선교사님과 앞으로 이제 코트디부아로 나갈 곽지한 목사님과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뒤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하세요.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성도로서,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파송받게 하는 선교사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는 곳,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예수님 가라 하신 그곳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학업의 현장, 그곳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 선교지가 외국, 타문화권으로 가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 복음의 불모지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누구도 나 아니고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증거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 장소인 이곳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삶의 곳곳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 뜻에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이십니다. 아닌 것 같으신가요? 네, 바꾸면 예배자이십니다. 네, 맞으십니까? 여기는 동의가 되는데 선교사는 동의가 잘 안 되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냄받은 자다. 이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저는요,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는 그렇게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삶의 지경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이 선교의 지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넓혀가기 원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크게 두 맥락으로 비춰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데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 온 우주를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허무맹랑할 수 있겠다 라고 여기지면서 일반적인 자연 환경, 이 보통의 삶을,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비춰 알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저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를 선교사로 그렇게 부르셨다면, 예배자로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지경들을 넓혀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은 일반 계시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사람들은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도 가서 그곳에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를 찾아오셨고, 눈이 너무 부셔서 눈이 멀 정도로, 그러나 그곳에서 음성으로 만나주시죠.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내가 뭔가 잘못 듣고 있나 싶어서 묻죠.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분명하게 선명하게 바울에게 인지기를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갑자기 마음이 혼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거짓말쟁인데 십자가 형틀에 죽어 마땅한 그런 반역자이고 유대인들을 혼란케 하는 사람인데 어찌하여서 저 사람이 믿을 만한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단 같으니까 다 잡아서 없애려고 했는데, 그런데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광 목사님 밑에 공사가 한 데 가서 지금 잠시 드릴을 멈춰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그렇게 부르셔서 빛 가운데의 그 혼돈 가운데의 그 자신의 생각들을 다시 정립해 나가는데요. 근데 이때 정립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쓰는데,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선택했어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고 눈멀어 있는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에 눈꺼풀, 비늘 같은 것들 벗겨지게 하고, 그리고 그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바꾸는 거죠. 단순히 유일신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신의 미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처음에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자기의 마음에 딱 정착돼서 자기 정체성으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구나, 이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살아가요. 그의 삶의 지경을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까지 그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만남, 이 특별한 만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 걸음걸음들을 방향성을 정해주시고 걸어가게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 사명을 받은 후에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령이 막으심에 그곳을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는 뜻을 정해서 가고자 애를 써서 이 지역으로 옮기고 저 지역으로 옮기면서 아시아 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바울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 중에 한 남성을 보여주시고 한 사람을 보여주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게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나를 도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이 환상 중에 꿈 중에 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결단을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보여주면요, 바울이 그 현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개꿈 꿨네. 내가 가려고 하는 쪽이 이쪽인데 왜 괜히 이상한 꿈 꿔가지고 괜히 뒤숭숭해졌네. 이거 빨리 지워버리자 하지 않고, 그는 그 환상 중에, 그 꿈 중에 보게 된 이 사건이 우연치 않다라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마음에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인정함이로라. 인정한 거예요. 이것이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범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실 분이십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으세요. 이 공간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이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하십니다. 빈 구석이 없어요.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큰 뜻 가운데에 세밀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마땅히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겠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5년 차에서 6년 차로 넘어갈 그때쯤에 저에게 도전이 왔던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몇 가지 사인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가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회복되고 또 좋은 여건이 되면 제가 그때 걸어가면 사람들에게 좀 더 덕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목회자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서 지금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씩 올려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궁금한 거예요. 저렇게 지나다니면서 십자가를 많이 보는데 굳이 내가 저 대열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하나 더 꼽고 무엇인가 한다는 게, 사람도 많은데 굳이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곳을 가야 될까? 기도했습니다. 작정 기도를 했어요.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그때 직장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직장인들에게 제가 있는 부서에서는 1년에 한 번 인센티브가 있어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 시즌이 있습니다. 저는 편집부에 있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부서였어요. 학원 교재, 그리고 이제 학습지, 그리고 전집 뭐 이런 것들 만드는 부서였는데 저는 편집부여서 그걸 만들어서 판매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전 사원이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애사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만든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시즌이 돌아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왔구나, 내가 좀 더 많이 팔아서 인센티브 많이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새가슴이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제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어떡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들었어요. 기증해야겠다. 내 할당량만큼 좀 기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다시피,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사람을 생각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청년 시절부터 결혼할 때까지 멘토처럼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알바니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선교 활동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있을 때였어요.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해서 이 학습지 자녀에게 선물로 줘야겠다, 주소 알아봐야겠다 해서 그분에게 연락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당시는 폴더폰입니다. 이렇게 펼치는 폰 딱 열어가지고 초성을 딱딱딱 치고 그분에게 전화하려고 하니까 맨 위에 이름, 초성 이름 맨 위에 나온 이름 가지고 샌드 딱 통화 버튼 눌렀어요. 전화를 딱 거는데 따르릉 한데 여보세요? 받았는데 여자분이 받는 거예요. 남자한테 걸었는데, 목사님에게 걸었는데 여자분이 받았으니까 누군가 사모님이 받으신 거예요. 사모님이 왜 받으셨나, 목사님한테 걸었는데. 그러고서 통화를 쭉 하는데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사모님이 대뜸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목적은 이제 그분 연락처 알아가지고 이제 교재 보내줘야 되는데,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이, 임준 형제 어떻게 결정은 잘 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결정은 잘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저는 제 상황을 말씀 안 드렸거든요. 신학교 가야 되는 고민에 대한 얘기도 안 했었고 한데 먼저 물어보시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며칠 전에 아내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와 통화를 했는데 아내에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심이 잘 이제 정해졌나 이제 궁금해서 물었다는 거죠. 그렇구나. 아내에게 얘기를 하셨구나. 알았는데, 근데 왜 그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가? 사모님이 아내와 통화하기 그 전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돼지 꿈인가? 제가 나와서 이야기 나누는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쯤에 이제 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집에 전화했는데 아내와 통화가 된 거죠.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거의 제가 원서 마감일 일주일 전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주 중간에 통화하게 된 거죠. 근데 그 통화한 이유를 듣고 나서
제가 제 목적대로 그냥 그러세요 하고서 주소 알아놓고 제 배송하도록 이렇게 환경 만들어 놨는데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이 뭐였다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처음 눌렀잖아요. 초성을 눌렀는데 그때 이름이 2개가 떴어요. 두 개가 떴는데 제일 위에 걸 눌렀어요. 보니까 다시 열어서 보니까요. 그 위에 거는요. 누구누구 목사님, 사모님이 있는데 옛날에 폴더폰이니까 뒤가 잘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인 줄 알고 걸었지만 결국 사모님한테 건 거죠. 제가 잘 찾아서 목사님과 통화를 했으면 지금의 이 사건은 모르고 일주일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그 이름이 맨 위에 올라가 있어서 제가 2가지 이름 중에서 그 버튼을 누르고 사모님과 통화했는데 그 통화한 시점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들었을 때 제가 그 주간 수요 예배 때인가요? 금요기도 때인가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있으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그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응시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 저는 몇 가지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딱 2주 공부하고 신학교에 붙어버려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실수가 없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 걸음걸음 걸어갈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냥 하나님 들려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다가 우리가 여러모로 환상에만 빠지게 되고 그런 쪽에만 열심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상황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하게 하시냐면 기도하게 하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영적 전투 후에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베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여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저 멀리를 바라보며 기도해요. 무릎 꿇고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고 고개를 들고 사환에게 저기 가서 한번 봐라, 무슨 신호가 있느냐. 돌아옵니다.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2번째 다시 기도하고 보고 와라, 아무 일도 없는데요.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그리고 7번째 기도를 하고 사환이 갔다 돌아오는데 보고합니다.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엘리야는 특별한 반응을 해요. 자, 가자. 비 쏟아지겠다. 왕에게 속히 가자고 하자. 비에 갇힐 수도 있으니까 속히 가자고 전해라. 제가 그 상황이라면 기도했는데, 아니면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딱 봤을 때 저의 판단이 이랬을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 멀리서 구름이 한 바닥 딱 떠올랐어요. 저는요, 저 곧 있다가 사라지겠네. 저 낮에 태양만 조금 더 비치면 저거 그냥 없어지겠네 라고
생각하고 무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가 7번째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서 보이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그에게 어떤 확신을 갖게 했냐면 저것은 장대비다. 이따가 사라지는 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비다. 이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자연 그의 모습이 어떻게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확신으로 왔을까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그 여정이 선교라고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그 선교의 여정들을 확대해가는, 그 선교의 지경을 확대해가는 그 걸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그 걸음으로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응답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놓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 터럭도 그냥 허비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어느 순간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에 깨어 근신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방식인 거죠. 그렇다면 그때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업의 터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또한 무엇을 섬겨야 될지 알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나라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 모험에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